자, 채플 오신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봄에 꽃이 피는 거를 좀 보실 그런 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벚꽃도 많이 펴 있는데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목련꽃도 같이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 개화식이 좀 잘 아세요? 개화를 보면 원래 목련꽃이 좀 진 다음에 벚꽃이 펴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기후 위기 상태라 언제 피어야 될지 다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은 아름다운데 좀 이렇게 혼돈스러운 그런 시기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냥 삶에서도 그런 혼돈들, 혼란들 아직 정리되지 않고 그러가데 지낼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지향해야 되지, 뭘 바라봐야 되지 하는 것들이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채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삶을 또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잡아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연세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통제력과 자제력을 주시고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성급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깊은 인내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모든 면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대학 관현악과 서혜준 학생과 교회음악과 김조은 학생이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소혜준, 김주은 학생 연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채플 말씀을 해주실 분은 연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 안신기 원장님이신데요. 우리 의과대학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동국의학교육원 원장 역할도 하시고 또 재중원 보건개발원 국제의학교육 개발사업단 단장도 하시고 또 목회도 하고 계세요. 베이직교에서 목회도 하고 계시고 해서 진짜 저는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나 월화수목 금금금 살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채플에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신기 원장님 오셔서 다름인가 그름인가 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뭐 워낙 채플 강사들한테 늘 그런 말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잠깐 이 시간에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고 빡빡한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의학교육을 하고 있는데 의학교육 여러분 저 요즘 지금 뭐 다 핸드폰들 보고 계시지만 2007년에 그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을 처음 모델을 꺼낼 때 그 당시에 이런 세상이 올지는 몰랐죠. 사실 문명사에 있어서 어떤 챕터를 바꾸는 그런 경험 그런 이제 사실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핸드폰 기계의 컴퓨테이셔널 파워는 그 당시나 조금만 전으로 생각해 보면 한 2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슈퍼컴퓨터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과 이 컴퓨테이셔널 파워들을 여러분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작년이 됐나요? 작년이 됐나요? 이제 챗GPT가 오픈 AI에 의해서 이제 대중에게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소위 artificial intelligence가 human intelligence를 능가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작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AI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제프리 힌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이올로직 인텔리전스 여러분들과 제가 나름의 지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능은 바이올로직 인텔리전스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역할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남겨준 역사적인 유산은 그가 쓴 글과 그가 했던 말과 그가 남겨놓은 어떤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죠. 그러나 그가 죽게 됐기 때문에 그의 브레인에 무슨 생각이 담겼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 디지털 인텔리전스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해 보지만 데이터가 이 다른 데이터에 옮겨 놓으면 우리는 컴퓨터를 바꾸어도 그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프리 힌턴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이올로직 인텔리전스는 모탈하고 유한한데 디지털 인텔리전스는 임모탈하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휴먼 인텔리전스를 넘는 지점이 올지 모른다. 이거를 테크니컬 싱귤라리티라고 말해요. 우리 그 우주 천체물리 하는 분들이 혹은 뭐 일반 상대성 이론과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일종의 천과 같다. 그래서 그것이 무한대로 압축되어 있는 점, 그 블랙홀이라 그러는데 블랙홀이 됐을 때는 우리 시공간을 규율하는 질서가 더 이상 거긴 유효하지 않는
그런 지점이 있다. 그걸 우리 특이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기술 특이점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했는데, 그분이 처음 예측할 때는 2049년쯤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2029년, 요즘 우리 뭐 언론에 자주 오르락내리락하는 일론 머스크는 금년이 그 기술 특이점일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이 되면 소용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의학과 관련된, 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식은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20년을 기점으로 73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73일이면 2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이 제너럴 인포메이션과 제너럴 날리지는 2배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목사님이 저한테 커피 쿠폰 3개를 주셨는데 한번 맞추는 사람 한번 게싱 해보세요. 우리 지식이 2배 되는데, 지식과 정보가 2배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용감하게. 어차피 게싱인데 손 들고. 객관식으로 12시간입니다. IBM에서 예측했는데 12시간이면 그러니까 하루에 오늘 자정부터 오늘 낮 12시까지 지나면 정보가 2배 되고, 12시에서 다시 자정까지 2배가 되면 하루에 4배씩, 아니면 어떻게 돼요? 2배, 2배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폭발하는 거예요. 정보가 폭발하는 대신 그 고급진 정보는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사는 데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은 아주 그 유효 기간이 오래 가지만 프로페셔널 날리지일수록 유효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지식은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브스 500대 기업 같은 데에서는 사실 자기들이 필요한 전문 분야의 컨텐츠는 회사에 입사하면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아마 간호대학생, 치과대학생 이렇게 또 있고, 원래는 의대생도 같이 있었어야 하겠지만, 근데 간호대학생들도 학생 때 배웠던 프로그램으로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 너싱 레지던트 프로그램이라는 것들, NRP라는 프로그램도 미국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한국에서도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근데 간호대학에 다닐 때 혹은 치과대학에 다닐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졸업한 이후에 한 절반쯤은 거짓말이 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그런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새롭게 배우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역량이 뭔가, 비판적인 사고 능력, 그다음에 분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합당하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 팀으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거죠. 해마다 무슨 다보스 포럼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리포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갈등 지수로 상당히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작년 요맘때 단국대학교에서 국가가 수주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사회가 사회적인 갈등 때문에 지출한 값이 얼마나 되는가, 사회적인 갈등 때문에 치른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를 추계하는 거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지난 10년 동안 2,326조 6천억을 썼다는 거예요. 갈등 때문에. 안 써도 되는 돈을 갈등으로 썼다는 거죠. 별로 이게 얼마인지 이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덤덤한 거 보면. 그래서 평균으로 해보면 해마다 232조 6,600억 원이 쓰였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365일로 나눠봤더니 매일 5,858억 원 정도를 썼습니다. 갈등 때문에. 제가
우리 연구부총장님께 보통 연세대학교가 한 해 동안 수주한 연구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5,800억 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연세대학교가 이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그 연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5,800억 정도의 연구비를 수주하는데 그걸 수주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매일 우리 사회가 쓰고 있는 거예요. 갈등 때문에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돈은 우리나라 명목 전체 그 총 GDP 2,236조의 약 10%에 해당하고 한 해 살림을 사는 한 해 예산이 660조 정도 되는데 그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회적 갈등 때문에 쓰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한국 사회는 2017년에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가 바로 며칠 전에 10년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습니다. 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갈등 사회를 사는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 사회가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편가르기를 하고 편가르기에서 우리 편의 지지를 그 에너지로 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전형적인 전략이었는데 이걸 divide and rule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상대해야 할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우리 적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우리 진영이 공고해지고 우리가 그들을 통치할 힘을 얻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당들이 하고 있는 어떤 결정이나 메시지를 보면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분할해서 디바이드하고 룰링한다, 통치한다는 거죠. 또 다른 거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요즘 우리 SNS나 아니면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이 얼마나 똑똑하고 효율적이냐면 여러분들이 한두 번 관심이 있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와 비슷한 컨텐츠를 바로 연결해 줍니다.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이죠. 이 알고리즘이 우리로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결과를 가져오냐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또 내가 잘 반응하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듣게 해줘요. 그래서 어떤 방 안에 들어가서 내 목소리가 다시 메아리로 반영돼서 돌아와서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그런 거를 에코 챔버라 그러잖아요. 그 에코 챔버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금 SNS나 소셜 미디어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 결과로 쉽게 사람들이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오랜 동안 어렸을 때부터 경쟁했어요. 이런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내가 같이 공부하는 혹은 같이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을 항상 동료보다는 경쟁자로 보도록 만들었거든요. 내가 저 친구를 제껴야 저 친구보다 성적을 잘 받아야 등수가 높아야 좋은 학교를 가고 내 인생의 진로가 좀 더 탄탄하게 열리는 그런 경험들은 우리로 무한 경쟁에 빠져들게 하고 그게 너무너무 피곤하게 우리를 만드는 거죠. 한국 사회 10대, 20대 사망 원인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자살이라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을 포함한 이 젊은 세대의 우울증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무한 경쟁으로 내몬 부모 세대의 지나친 기대도 책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왜 다른 사회와는 달리 한국 사회가 특히 더 이렇게 갈등이 일단 시작이 되면 거대 갈등으로 증폭이 될까? 저는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서로 다른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현실이 우리 사회의 근간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공동생활, 우린 다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더불어 살기로 한 이상 혹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면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 근데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렇다고 죽기로 싸우는 전쟁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바라보면 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 유전자가 같지만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다른 형질로 다른 사람으로 질병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후성 유전학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사냐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다니는 거가 좋다, 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사는 게 편하니까요. 그래서 끼리끼리 몰려다니고 싶어하고 끼리끼리 어우러지고 싶어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인데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어떤 자식이 말이죠. 우리랑 같이 다니지도 않으면서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길래 그걸 보고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 우리처럼 저 집도 떠나고 고생도 같이 하면서 선생님을 따라다녀야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한편 참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고생도 같이 안 했으면서 또 우리랑 같이 이렇게 어울려 다니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파워나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그 프리빌리지를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늘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편 성경에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안심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소위 하나님의 책이라는 데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랑 다르고 다 그분들은 흠이 없고 뭐 저 어려운 게 없고 생각이 우리랑 다르고 워낙 우리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만 여기 있다면 볼 때마다 좌절되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럴 텐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우리처럼 다 이런 시기심을 갖고 있고 두려워하고 또 짜증나고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위로도 되고 또 이게 신뢰할 만한 진실된 증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어쨌든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상당히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 편도 아닌데 왜 우리 편인 척하는 거야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냥 놔둬. 그냥 놔두고 그냥 왜냐하면 이게 좀 당황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놔둬. 왜냐하면 내 이름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당장에 바로 나를 욕하지는 않을 거야.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대화는 여기서 그냥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왜 무엇이 이 요한과 예수님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께 그냥 지금 뭐 대답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생각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니다. 이 귀신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이런 상황일 거예요.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힘이나 어떤 원인이 되는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강박되어 있는,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고통당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그 고통당하고 있는 형편과 그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대답은 안 하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줄 거로 믿어요. 그런데 왜 요한은 그 일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일어난 거는 요한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일을 놓고 그 상황을 놓고 왜 화를 냈을까 하는 질문인 거죠. 어쩌면 요한이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 혹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일이야 라는 관점보다는 그 좋은 일을 내가 했어야지 하는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그가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일을 좋은 일로 보셨던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저는 이걸 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보는가 하면,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나도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게 아닌가 하고 반성하게 되는데, 제가 어떤 책임을 맡았어요. 제가 어떤 뭐 위원회든지 어떤 조직의 장이 됐거나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열심히 내 일처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에서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별로 도와주지 않아요. 심지어 아는 정보도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의 헤아림 가운데는 이런 헤아림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은 우리가 무슨 좋은 명분, 거창한 명분을 내고 얘기를 하지만, 심지어 우리 정치 지도자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지만, 그분들이 아주 대단한 명분과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이해를 더 먼저 추구하는 결정들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메시지를 못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분들을 탓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랑 다른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너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넌 틀렸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해가 충돌이 되고 좀 첨예한 갈등 상황이 되는 곳에서 생각이 틀려? 이건 우리 편이 아니네. 그럼 넌 틀렸어 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처럼 갈등하고 있는, 편가르기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나하고 지금 의견을 가지고 부딪히는 저 사람이 나하고 결국은 같이 공존해야 하는 공동체의 의견이 다른 일원이구나, 동료구나 하는 관점으로 그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게 생각처럼, 이런 일들이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의견이 다른 그 사람과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놓고 같이 확인하고 고민하고, 의견이 다른, 그래서 내 속을 박박 긁는 그 사람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아냈던 시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가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서로 다른 사람이, 생각이 다른 존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도태되고 맙니다. 종이 멸망할 때도 이 소위 같은 혈족 안에서, 같은 가족 안에서 계대배양을 하게 되면 늘 약해지거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유전자가 섞여야 좋은 유전자가 나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서로 다른 어떤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히고 거기서 협력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낼 때 소위 말하는 시너지즘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거기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합창해 본 사람 경험하시겠지만,
알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소프라노가 있고 그렇죠. 오늘 우리 좀 전에 들었던 특주도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선율과 피아노가 반주해준 선율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개 서로 다른 소리가 일정한 질서 가운데 서로 어우러질 때 그 어우를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설악산을 가보든지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한 4년 정도 살았는데 보스턴에 있는 그 숲들이 이 가을이 되면 기가 막힌 단풍을 보여줍니다. 한국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 가을이 되면 설악산이나 이런 기가 막힌 울긋불긋한 그 단풍이 피어나지 않습니까? 제 말에도 그랬지만 울긋불긋하다 그러잖아요. 단풍의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짓기도 다르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빨간색도 색깔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다른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명도 같지 않습니다. 살아보십시오. 전 결혼해서 지금 33년쯤 되는데 그 정도 살았으면 생각이 많이 비슷해졌을 것 같은데 지금도 아내에게 놀랍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나 서로 다름이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은 무엇일까? 나와 의견을 달리 가지는 상대를 향해서 너는 나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너는 이 상황을 나하고 다르게 보는구나. 그런데 너와 내게 필요한 이 일은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지.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지지고 볶고 해보자. 다만 이 울타리를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는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견지하고 학생 때 여러 의견이 부딪히고 할 때 그런 의견이 부딪히고 하는 소소한 갈등들을 잘 다루어내는 역량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돼서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이 의료계를 이끌어야 하는 주역이 될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갈등이 덜한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살아야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자기랑 같이 다니지 않았는데 그 같이 다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핏대를 내면서 우리랑 같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놈들 일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했던 요한은 결국 예수께서 사시는 모습과 그의 결정과 그의 죽음과 그의 다시 사심을 보고 그도 바뀝니다. 그가 나중에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합니다. 저는 요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기독교 혹은 그 종교가 이 시대에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너는 우리와 다르네 라고 해서 경계를 긋고 오히려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하셨던 태도와 오늘 요한의 말씀을 가지고 좀 정직하게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담을 가집니다. 예수님께도 분명한 노는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닌 노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인간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그런 차이를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갈등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선배가 살아오면서 치렀던 그 값, 하루에 5,858억이라는 여기 있는 아무도 느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사회가 갈등으로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인정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하고 혹시 의견이 다를 때, 나하고 의견이 다른 것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속한 이 공동체와 이 조직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 능력이 전능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면 다 그른 것처럼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보듬고 가야 할 우리의 미래인, 오늘 현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는 나와 다름이 곧 그름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풍성하고 더 능력 있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의견이 다른 것을 넉넉히 들을 수 있는 힘도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는 더 큰 도량과 역량과 그릇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대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안신기 글로벌 사회공헌 원장님, 다름인가 그름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하루에 5,858억이요? 라고 하셨나요? 5858? 외우기가 쉽네요. 5,858억.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거를 그냥 쓰레기처럼 낭비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뭐 정말 박학다식한 이 과학과 더불어서 이 신앙의 영역까지 함께 아우러서 우리 삶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될지 지혜를 나눠주신 우리 안신기 원장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기 중반부로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채플이 있고요. 그 다음 주 중간고사 기간에는 채플이 없습니다. 여러분 출결 사항을 꼭 잘 확인하셔서, 그래서 패스할 수 있도록, 혹시 착오로 패스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그 이태석 신부님을 기리면서 그 활동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태석 리더십 아카데미의 구진성 대표님이 오셔서 그 사역과 또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축복의 기도로 체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포용하며 이 땅 가운데 갈등보다는 어떻게 협력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삶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학생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이 이번 한 주간도 허락하신 그 소중한 시간을 또 가치 있게 보내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 하나하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